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초기에 행하신 이 성전 정화 사건, 우리 또 때로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이 단순히 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또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의 이 초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시점,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것보다 이 신학적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공간복음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이 종교 개혁가, 선지자 이러한 분이 아니시라 새로운 성전 또 참된 예배의 중심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첫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이 기쁨의 회복에 대하여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이 성전의 실체로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하게 되어지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장차 임하게 되어질 이 거룩의 회복에 대하여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 또 거룩, 이것이 복음의 두 축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기쁨 없는 신앙은 언젠가는 메마를 수밖에 없고 또 거룩 없는 기쁨은 언젠가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이 두 가지를 함께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표적의 사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과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13절, 우리가 보았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의 시기는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 모세의 인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그때에 이 예굽에 내린 이 10번째 재앙이었던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집 문틀 좌우와 위아래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어지면은 이 10번째 재앙이었던 이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는 곧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바로 장차 오실 이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사의 제사가 이루어졌던 이 장소, 곧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이제는 실체가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 때의 이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의 그냥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과거에 구약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었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이제 본체가 온 것입니다. 그 본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금 이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시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서 본문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앞서서 1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 세례 요한은 이 실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성전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때의 이제 실체, 그 실체와 그림자가 모형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고, 요한복음은 이 본문 1절에 6월절이 가까워졌다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전에서 이제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셨는데, 이 성전에서 거룩해야 되는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이 14절에 이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4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꿔주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 먼 곳에서부터 성전을 찾는 이 순례자들의 이 제사를 돕기 위한 제도에 따른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아시아나 또 갈릴리와 같이 먼 곳에서 며칠씩 걸어와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혼자서 걸어오는 게 아니죠. 재물을 가지고 와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재물을 집에서부터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막 다다랐을 때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재물에 흠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고 티 없는 이 재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이 속죄의 재물이 가운데에 흠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주변의 성전 주변에 이 재물들을 판매하는 일들을, 편의를 위해서 판매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들은 재물을 구매해서 자신을 위하여서 대신 죽어줄 이 재물을 구매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이 감람산에는 4개의 가축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가져온 재물들을 판정을 합니다. 이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렇게 판정을 한 것이죠. 이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들이 관여하는 이 가축 시장에 가축이 아니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퇴짜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대제사장이 관여하는 가축상에게 비싼 가격의 가축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권리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데까지 이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거룩의 상징과 같았던 이 성전이 지금 인간의 탐욕의 시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씩 성전을 방문하게 되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대화폐로 성전세 이 반세겔을 지불을 해야 됐는데 반드시 이 유대화폐인 세겔로만 내야 했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졌던 이 로마의 화폐나 헬라의 화폐에는 이 로마 황제 얼굴이 형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겔로 환전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환전을 할 때에 무엇이 발생하게 되어지냐? 환전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심하게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은, 환전하였던 사람들은 그 금액에서 50%까지도 수수료를 떼게 되어지는 이러한 폭리가 취해졌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전상들을 누가 관리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환전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층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었습니다.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 역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방문하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니까 화가 나십니까? 나시지 않습니까?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신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곳은 돈 바꾸는 자들과 재물 파는 상인들로 가득해 있는 도둑의 소굴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이 재물을 쉽게 준비하도록 돕는다는 명분으로 그곳 가운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종교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남기는 이런 이익의 구조의 집단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이죠. 이처럼 성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탐욕과 부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이 거래는 이방인의 뜰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될 공간이 이 돈과 또 동물의 냄새, 거래의 소음,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예배의 자리가 무엇으로 바뀌었냐? 세속의 시장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바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상인들과 짐승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시고 온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과격한 행동을,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과격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에 분노를, 지 때문에 이러한 죄의 현장에서 분노를 하시지 아니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여서 지금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한 거냐면, 지금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노 이전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성전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타락한 이유는 제도가 지금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 근본적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은 남아있어요. 하지만은 그 안에 중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신앙인 같지만은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또 편이라면은 우리 역시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무엇인가를 한 말씀을, 구절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키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히 예수님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개혁자의 분노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가려지는 것을 참지 못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거룩한 열심이 곧
자신을 삼킬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요. 그 열심이 결국 예수님의 이 열심이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어가게끔 되어지는 사건으로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께서 결국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열심은 곧 자신을 소모하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놓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의 전을 위한 열심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러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18절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18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요. 그때에 이 말씀은 곧 무슨 표현이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18절과 같이 예수님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2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표적을 구하며 대든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성전을 어지럽히는 한 사람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 성전은 14절에도 성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14절에 나오는 성전과 원어성, 이제 한글로는 똑같은 성전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이 다른 단어로 쓰여집니다. 14절의 이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신성한 영역으로서의 성전을 의미를 합니다. 성전과 그에 딸린 부속 건물들, 또 나아가서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또 더 넓게는 성전 부근의 감람산 부근까지 포괄적 의미에서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가요. 그런데 즉 이거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건물과 영역, 공간적인 개념으로 쓰일 때에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반면에 지금 예수님께서 19절의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잖아요. 여기에서의 19절에서의 성전의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이 성전 척결 사건, 이 문맥에서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쓰여지지가 않고 이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척결 사건의 이 문맥 안에서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건물만을 의미할 때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그리고 이 성전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성전은 어떤 단어라고요? 나오스.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육체를 헐어버려라, 자신의 육체를 파괴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잘못되고 형식적이고 본질을 잃어버린 이 옛 성전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품고 죽으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의미는 곧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곧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이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성전은 곧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청결 사건,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행하신 이유, 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옛 성전의 모든 죄악들, 이미 다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형체만 남아버린 이 옛 성전 안에 행하시는 모든 죄악들을 품에 안으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을 지금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 세우실 이 새로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성전을 만들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헐리신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또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옛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이 죄의 담을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또한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성전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 가운데에 열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6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파괴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회복의 시작의 음성입니다. 무너뜨림 없이는 다시 세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자아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원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하였던 것들, 내 능력, 내 경험, 내 자존심, 내 종교적인 자부심,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새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헐린 성전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거룩한 영원한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 부활의 성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졌습니다. 누가요?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새 성전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개념하면 이 건물, 교회의 건물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이다 이야기하지만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은 이제는 이 교회는 교회 예배당입니다. 교회의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또 공회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각 개개인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살아 역사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망 없던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원한 기쁨의 회복과 또 거룩의 회복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있는 예배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감사의 예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또 우리의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